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총 입은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께는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70장 부르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지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동문제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노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정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에 초청해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나이까. 하늘을 백지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표현한다고 해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 사랑에 겨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여 넘어졌던 삶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하시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남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자로 일으켜 세우는 자들로 희망을 주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으니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성전 예배가 50명으로 확대됨을 기뻐하며 준비하고 있으니 주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또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넘어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분연 부흥하게 하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헌신되고 충성된 자들이 모여들어 우리와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이 요란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어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옵소서. 정의와 공법이 강물처럼 넘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땅끝에 나가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8장 부르십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온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지난 말씀에 이어서 생명의 떡에 관하여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담긴 진리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했습니다. 수군거리다의 헬라어는 공귀조인데 귓속말을 하다, 투덜거리다, 원망하다 혹은 불평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출애굽기 16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원망하다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의미로 불신의 태도에서 나오는 결과로서의 표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것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망하던 자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의 이 설교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66절은 증언을 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 함에 대한 반발로서 예수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거부하면 영원한 생명도 잃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불평은 그 결과가 언제나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거부, 그의 말씀에 대한 저항은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가 행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면은 열심이었지만 진리에 대한 그의 설교는 거부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은 지속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을 자세가 열린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하늘에서 왔다느니 생명의 떡이라니 하나님의 아버지라니 하는 말들에 강한 거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음 문이 닫혀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귀한 말씀이 들려도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듣기는 듣지만 비판적인 청취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최악의 결과는 작은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에 통달하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였지만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어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모두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 대하여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가고 세상 이치에도 맞지 않고 때로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도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요? 불평쟁이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인가요? 42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군거렸던 내용인데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들의 표현은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비하하는 말입니다. 또 부모를 안다는 말도 그가 가난한 나사렛의 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라고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이해도 갑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긴장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처럼 그들은 예수를 인간적인 평가와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했기에 그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외면적인 것들과 세속적이고 사회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해석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세상적 잣대로 판단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무시해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복까지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봉투 안에 100만 불짜리 수표가 들어있는데 그 봉투가 격조 있는 봉투가 아니라고 해서 거절한다면 그 속에 있는 100만 불짜리 수표도 잃어버리는 것과 꼭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거절한다면 단순히 사람 한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도 상실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생명의 본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생명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나라에서의 생명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오늘도 외적이고 세속적인 이 잣대를 기준으로 하여 사람을 평가합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외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이 닫혀 있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자기 영역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모든 것을 자의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살아갑니다. 신앙인들은 생각과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가 행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선입견은 금물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의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판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한다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하시는 기적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고 아무나 다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닫히면 모든 것이 막혀버립니다. 편협이라는 말은 오히려 사치입니다. 소통이 막혀 말이 통하지 않고 자기 세계 영역 이외에는 용납하지 않으려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무서운 일을 잘 자행하는 것입니다.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의 닫힘은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은 외면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목동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 있었으며 일자 무식의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복음 전달자를 가지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한 자라면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목수의 아들이든지 어부의 아들이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없나요? 그렇다면 그런 군중이 모인 사회라면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따라서 교회에서는 아무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일하셨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엉뚱한 사람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51절에서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인 그 떡을 먹을 때 영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공급자라는 의미입니다.
거꾸로 읽으면 예수가 아니고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듯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떡은 상징일 뿐입니다. 강조점은 떡이 아니라 생명이 강조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강조하고 계신데 무리들은 떡에만 방점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떡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비유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 나는 길, 나는 포도나무, 이와 같은 말씀 모두 같은 의미의 상징입니다. 그처럼 육신의 양식인 떡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듯이 영적 생명도 영적인 떡을 먹어야 유지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나 이야기를 하시며 육의 양식이었던 만나는 그것을 먹었어도 모두가 죽었지만 생명 양식인 예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떡으로 비유된 예수를 먹는다는 의미는 바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을 뜻합니다. 그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복음을 매일 먹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와 연합하고 그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는 영적으로 줄이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결코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떡은 먹음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먹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먹음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먹음으로써 영적 기간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를 믿지 않는다면 곡식 참고 앞에서 굶어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처럼 가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떡인 말씀은 매일같이 먹어야 영적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먹고 마시는 행동에 비유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일례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처럼 영적 생명도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규칙적으로 성전 모임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고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는 법입니다.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먹을 것을 찾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생수를 찾고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를 만나고 그와 교제하고 그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적으로 건강하여 영적 생명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2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신 헌금 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드리신 물질 위에 손을 얹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물리치지 마시고 받아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이들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어 날마다의 삶에서 간증과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들에게 감사거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주일 연보를 드리는 이들에게도 합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하와이에서 귀한 헌금을 보내오시는 김현준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온 가족 안전하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길이 평탄케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복 주시어 명철과 총명이 뛰어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이 물질이 닿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난주일인 다음 주일부터 성전 예배 참석 인원이 50명으로 확대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성전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아직 열리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가 교회 학교를 시작하는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중고등부나 어린이들 중에 부모와 함께 조용하게 어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참석하셔도 됩니다. 온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부를 중심으로 임원들은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월 28일 주일부터는 영상 예배를 별도로 녹화하여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부득불 성전 예배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전 예배를 녹음하여 보내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성전 예배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53장을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구속의 은혜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